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네, 저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서로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마가복음 이제 저희 본문에서 살펴본 바로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네, 여인들이 가니 예수님께서 없으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부활하셨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타난 제자 둘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왜 예수님은 지금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셔서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신 게 꾸짖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됐나?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안 됐나?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더 사실이 이렇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말해 주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 네. 근데 여러분 책망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명을 더 해줘봤자 그들이 완악하다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꽉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도 안 들려 하고 귀를 막는 거고 바뀌어봐 하고 권면을 해도 안 들을래. 안 바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고 들리지만 안 듣는 것처럼 그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증거 하나 더 얘기해 준다고 소용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우선은 내가 이 단단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는 믿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이제는 버리고 당신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약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들어주시겠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근데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이전의 죽으심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져요? 그죠? 여러분 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질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이 없는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도 함께 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완악함을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도 안 믿는데, 앞에 나타나셔도 안 믿는데 꾸짖으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요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제자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부활을 믿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다는 거는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믿는다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니라요, 오늘 현재 이 시간 나에게 부활이 함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게 어떤 죽음이어도 어떠한 고난이어도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진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부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따라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웃거리지 마. 세상에서 그 부활을 맛보려고, 우린 세상에서 부활을 맛보고 싶어 하죠. 세상의 부가 우리를 부활시켜 줄 것 같고, 어떠한 잘 나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부활로 가게 할 것 같고, 어떤 관계가, 어떤 사업적인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부활을 꿈꾸는 거고, 거기서 부활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을 찾고 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근데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 되는 거고 내 삶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하심이 내 삶에 살아서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무뎌진 말씀일 수도 있어요. 복음 전파해야지.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 먼저 그들은, 우선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메시지에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가고 숨었고 자신도 뭔가 해를 당할까봐 피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거기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는데 혼내신 거는 혼내신 거고,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복음이요 본질적으로 밖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만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임했다면 이 복음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 전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울의 메시지에서 봤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노라.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나에게 이러한 부활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있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거기서 십자가로 함께 죽었더니 이러한 부활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나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나도 모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뜨겁거든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닫고 나만 좋아야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저기까지 얘기하려면 뭔가 부담스러운데 내가 얘기해봤자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안 변하면 어떡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겠죠. 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나무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거 빨리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되게 오래 걸리는 나무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없으니, 언제 될 수 없으니 뿌리지 말자. 귀찮다. 나만 좋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막고 참지 마세요. 폭발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의 근거가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 전파하라고. 근데 이 사명의 근거가 그들이 할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전파해요. 왜 그럴까요? 실패했던 삶, 무너졌던 삶이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 사람들이 뭐냐? 낮아진 사람들이고, 낮아진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들이겠죠. 내가 없으니, 내가 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 이 기쁨이 전달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충분히 회복이 되면 전파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준비된 사람으로서, 뭐 성경적인 지식도 조금 준비가 되어야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식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 복음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너무 놀랍지 않아? 그냥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거룩해져야 저 사람이 듣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얘기하면 아유 자랑하네, 잘난 척하네 하고 안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보기에 엄청난 축복이나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무엇일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완성된 사람은 우리 아무도 없죠.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결국 사명은 자격이 있는 자의 그런 업적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이 복음의 주인공이니 당신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전파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치 이렇게 언뜻 보면 조심스러운 게, 세례를 안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없다처럼 약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를 보면 구조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정죄의 그 근거가 세례 안 받음이 아니라 믿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는요, 사실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적 움직임이라고 친다면 세례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내가 선포하는, 내가 모든 이들에게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공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죠. 네, 이제 여기에 믿는 이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표적인가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표적들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신중해야 하거든요.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 내가 이렇게 믿으면 복음을 전파할 때, 와, 내가 엄청난 능력을 할 수 있겠네. 이걸 못하면 그러면 내가 이런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표정만 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기의 백성들과 이제 그 일을 함께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사를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한다면 자, 귀신을 쫓아내는 건요, 물론 문자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와요. 그게 사단의 권세예요. 네. 근데 그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봤을 때 처음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 사람만큼 진짜 안 될 것 같아.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너무 완악해.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악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복음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네. 안 될 거라고 하고 미리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 방언은요, 방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경계선,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 모든 경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방법은 되고 저런 방법은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부활을 믿을 때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상의 부활을 못 보는 거는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부활에 함께 동행하셔서 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나죠. 그죠? 네, 막 일부러 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이니 뱀아 물어봐 나는 죽지 않아 이런 무식한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산길을 가다가 누구 산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독사가 있어서 그날따라 물렸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막 독을 마시는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나 어디에 있거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질 수 없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뱀의 동만이 아니라 더 큰 보호를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줄 나으리라 하셨어요. 병든 사람만, 육체적인 병든 사람만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치유의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팠던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받고 상황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치유를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복음을 정말 들고 나가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정말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표적은요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놀랍구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린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아유 그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여러분이 그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내 입 밖으로 복음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하면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지 그래 나와 함께 하셨지 믿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내가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연합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믿고 우리는 그냥 중보만 하면 돼요. 믿어라, 나와라,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안 통하죠. 네, 안 통해요. 귀찮아요, 다. 우리는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전체의 가장 깊은 중요한 부분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네. 우리가 못 알아봤고요. 이 부활을. 그리고 믿지 않았고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였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완악한 부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다 지금 나가는 지혜자의 성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어요.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활이. 그러나 오늘 이후로 다 드러나고 나갔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완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외에 밖에까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이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은요, 대단한 제자들의 사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진 제자들, 좋겠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 부활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느끼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부활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누리는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